누가복음 5장 제자를 부르고 병자를 고치심. 소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로 부르신 제자들. 5장 1절에서 11절.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 하루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을 향해 설교를 하셨다. 게네사렛 호수는 디베랴 바다로도 일컬어지는 갈릴리 바다를 가리킨다. 게네사렛이란 말은 구약 성경의 긴네렛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비옥한 평야지대를 가리킨다. 이곳을 에워싸고 있는 계곡들은 비옥한 충족토로 덮여 있어 따뜻한 날씨와 풍부한 물로 밀, 보리, 무화과, 포도, 야채 등의 농작물 재배에 아주 적합했다. 이 지역은 예수님의 초기 전도 사역의 중심지였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빙 둘러 에워싼 채 말씀을 듣고 있었다.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께서 보시니 호숫가에 작은 배 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이에 예수께서 그 배들 중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는 그 배를 호숫가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신 후에 배 위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가르침을 다 베푸신 뒤에 예수께서 그 배의 주인 되는 시몬에게 말씀하신다. 여보시오, 이제 배를 저어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시오. 그러자 시몬이 약간 귀찮다는 듯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한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 여기저기에 예서 그물을 내렸지만 지금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갈릴리 바다에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들이 번식하고 있었다. 요단강 수원지로부터 호수를 거쳐 흘러내려온 맑은 물과 갈릴리 바다 주변의 따뜻한 온천수가 고기들의 번식에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시몬은 밤새 허탕을 친 것이다. 어허, 밤새 고생했겠구려. 그렇지만 내 말대로 한번 해보시오.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제가 깊은 데로 나가 다시 한번 더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대로 시몬이 배를 저어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던졌다. 믿져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그물을 획 던진 후에 무심코 다시 건져 올리려 했다. 그런데 아니, 그물을 건져 올릴 수가 없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그물이 무거워 시몬 혼자의 힘으로는 물 밖으로 건져 올릴 수가 없었다. 얼핏 보니 그물 안에는 펄떡이는 물고기들이 하얀 뱃살로 가득 찼다. 그렇다. 굵직한 고기들로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혔던 것이다. 기적이었다. 다른 많은 기적들처럼 이 기적도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기적을 통해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이 기적은 어부들에게는 가슴에 깊숙이 와닿는 실질적인 기적이었다. 이제 곧 예수께서 어부들에게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고기를 잡은 이 기적은 장차 그들의 전도 사역이 어떠할 것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여보게들, 이리 와서 나를 좀 도와주게. 그물이 무거워 건져 올릴 수가 없다네. 어서들 이리 오게. 시몬은 크게 흥분하여 벌겋게 상기된 표정으로 다른 배에 탄 동료들에게 큰 소리를 쳐서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동료들이 얼른 배를 저어 다가와서는 서로 힘을 합쳐 끙끙대며 그물을 물 밖으로 건져 올렸다. 그물 안에는 수많은 고기들이 펄떡거렸다. 그런 고기들을 그물 밖으로 끄집어내니 두 배가 고기들로 가득 찼다. 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이 같은 놀라운 광경을 보고 시몬이 뭔가를 번쩍 깨달은 듯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한다. 오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때 시몬의 동료로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크게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세 사람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기적 앞에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였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제부터 당신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오. 그러니 나를 따르시오.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시몬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다. 그러자 시몬을 비롯하여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이들 세 사람은 자신들의 배를 호숫가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이후로 이들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주요 제자들이 되어 예수께 많은 가르침을 받은 뒤 아주 유능한 사람 낚는 어부들이 된다. 천국 복음을 널리 전하여 무수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강력한 전도자들이 된다. 소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심. 5장 12절에서 16절. 하루는 예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온몸이 나병으로 문드러진 사람을 보셨다.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나병은 천형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 사회 공동체에서 추방되어 격리된 곳에서 따로 살아가야 했다. 또한 스스로를 가리켜 자신은 부정한 자라고 소리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 했다. 그만큼 가련한 자였다. 그러니 얼마나 자신의 병에서 벗어나고 싶었을까? 오 주님, 이 몸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부드럽게 만지시며 말씀하신다. 사실 율법은 나병 환자의 접촉을 엄격히 금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신 메시아 예수께서는 친히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어루만짐으로써 병들고 연약한 자에게 대한 자신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러하다. 지금 내가 원하노니 당신은 깨끗하게 되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나병 환자의 병이 즉시 치유되었다.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된 자신의 몸을 신기한 듯 이리저리 만지며 큰 기쁨에 겨워 어쩔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런 자를 흐뭇하게 보시며 예수께서 당부하신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곧장 제사장에게로 가서 당신의 몸을 보이시오. 그런 뒤에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당신이 깨끗하게 된 사실을 확증하도록 하시오. 유대인 사회에서 치유받은 나병 환자는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로 가서 자신의 나은 몸을 보여야 했다. 그런 까닭은 모세율법의 규정에 따라 제사장을 통해 부정함을 씻는 정결의식을 치르기 위해서였다. 이때 제사장은 규정된 여러 의식을 치름으로써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그런 뒤에는 치유받은 그 나병 환자를 위해 모세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나님께 제사, 그래서 제사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이렇게 네 가지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이런 네 가지 제사를 주님 앞에 드려야 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치유 기적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씀에 주목하기보다는 병을 고치는 기적만을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떻게들 알았는지 그 나병 환자의 치유 소식은 금세 널리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전해 듣고는 자기들의 병도 고침받기 위해 떼를 지어 예수께로 몰려들었다. 사정이 이러했기에 예수께서는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해 때때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다. 눈꽃을 새 없이 바쁜 전도사역 가운데서도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였다. 소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심. 5장 17절에서 26절. 이날도 예수께서는 평소처럼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부지런히 가르침을 베풀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는 갈릴리 지방과 유대 땅의 여러 동네와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죠. 그들이 앉아 있었다. 이들은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예수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으나 보자. 예수에 관한 소문이 나날이 널리 퍼지고 예수의 대중적인 인기가 날로 높아져 가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연히 경계심이 생겼다. 그들은 예수를 문외한 취급했다. 근본을 알 수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한 시골뜨기 나사렛 출신의 한 사내가 오랜 전통과 권위를 지닌 자신들의 종교적 영역에 감히 도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날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은 힘있게 말씀을 가르치는 동시에 우 사람들의 병을 능히 고치셨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데려와서는 예수께 그 사람을 보이려 했다. 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무래도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겠다. 여보게들 지붕으로 올라가 거기서 아래로 내리도록 하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맨 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몰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도저히 그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의 기와를 벗겨내고 그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지붕에서 곧바로 방 안으로 침상을 달아 내릴 수 있었을까? 당시 유대인의 가옥 구조를 살펴볼 때 지붕에 구멍을 뚫어 침상을 달아내리는 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가옥 지붕은 바깥쪽에서 난 계단을 통해 쉽게 오를 수 있었다. 지붕은 평평한 형태였는데 보통 나무 들보를 골조 삼아 집으로 엮어 그 위에 놓고 흙으로 채웠다. 또는 들보 위에 기와를 놓고 집과 흙으로 덮기도 했다. 따라서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은 바깥 계단을 통해 지붕에 오른 다음 흙과 집과 판자 등을 뜯어내어 커다란 구멍을 낸 후에 드러난 들보 사이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것이다. 놀랍게도 지붕을 통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인 채 내려오자 예수께서는 그런 행위를 한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다. 이 사람아,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근처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아주 불쾌하다는 듯 서로 수군거린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다니 저 사람이 대체 누구란 말인가? 하나님 외에 누가 사람의 죄를 감히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맞소, 저 사람이 참남한 말을 하였소.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행세하다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벌겋게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수군대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은 왜 그런 불신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요?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소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시오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말하기가 더 쉽겠소? 과연 어느 쪽이 더 쉬운가? 죄 용서의 능력과 병 고침의 사역 중에서 무엇이 더 쉬운가? 얼핏 보기엔 죄 용서를 받았단 말이 말하기엔 더 쉽게 보일 수 있다. 그것은 외적 증거가 요구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외적 증거가 분명히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어렵게 여겨질 수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죄 용서를 베푸는 일이 한층 더 어렵다. 왜냐하면 병 고침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죄 용서를 베푸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바는 둘 중 어느 쪽이 더 쉬운가를 가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어렵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둘 다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신적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진다. 보시오. 당신들은 인자가 땅 위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오.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소. 그러고서 예수께서는 침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 힘있게 말씀하신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말하겠소. 당신은 일어나 당신이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당신 집으로 가시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다. 언제 아팠느냐는 듯 건강한 몸이 되어 지금껏 누워있던 자기 침상을 번쩍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큰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한다. 와, 오늘 우리가 정말로 굉장한 일을 보았다. 소제목입니다. 예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심 5장 27절에서 32절. 그 후 어느 날 예수께서 마을을 떠나오시다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한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레위는 본명이었고 회심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로는 마태로 불렸다. 그는 가버나움에 있던 로마 세관의 직원이었다. 당시 가버나움은 로마 군대가 상주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도시였는데 북쪽으로는 수리아 지방으로 남쪽으로는 유대와 이집트 지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그런 환경으로 인해 그곳에는 오가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통관세를 징수하기 위해 로마의 세관이 설치되어 있었다. 예수님은 잠시 레위를 주의 깊게 보시고는 그를 향해 말씀하신다. 자, 일어나 나를 따르시오. 레위는 오랜 세월 동안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이로 볼 때 레위는 평소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의 제자가 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갖추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이때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말하자면 세관 동료들과 작별하는 송별 잔치이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기뻐하는 기념잔치였다. 레위가 베푼 잔치에는 레위의 동료들인 세리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들은 다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웃고 떠들며 즐겁게 먹고 마셨다. 그런 광경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한다. 예수님도 들으라는 소리다. 당신들은 부끄럽지도 않소? 어찌하여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어울려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세리들은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 동족에게서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경멸과 미움을 받던 계층이었다. 게다가 세리들 가운데는 지정된 액수의 세금만 로마 정부에 지불하고 그 외에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종종 과잉 징수를 하던 자들이 많았다. 따라서 그런 세리들과 어울리게 되면 똑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간주되어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의 비난을 듣고 제자들이 우물쭈물하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그때 예수께서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다. 모두 들으시오. 건강한 사람에겐 의사가 필요하지 않소. 그러나 병든 사람에겐 의사가 필요한 법이요.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건강한 사람이란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기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 같은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을 가리킨다. 반면 병든 사람이란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는 비천하고 겸손한 자들을 가리킨다. 참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은 영혼이 병든 죄인들을 치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소제목입니다. 금식에 대해 예수께 질문함. 5장 33절에서 39절. 레위가 베푼 잔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마실 때 사람들이 예수께 묻는다. 선생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역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고 이렇게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신약시대 유대인들에게는 1년에 4차례 공적인 금식일이 있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 10월 10일,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 4월 9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 5월 7일, 그리고 유다 총독 그달리아입니다. 이 사람이 살해된 날 7월 2일. 이외에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 목요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 월요일. 그 밖에도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은 경건한 사람들은 수시로 금식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대답하신다. 어허, 나의 제자들이 먹고 마시기만 하고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요? 당신들은 결혼잔치에 참석한 신랑의 친구들에게 금식을 시킬 수 있어? 하지만 뭐잖아,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때엔 그들도 기꺼이 금식할 것이요. 이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랑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신랑을 빼앗길 날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날을 가리킨다. 그리고 결혼잔치는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베푸시는 천국 복음의 향연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인즉 금식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먹고 마셔야 할 때도 있음을 가르치신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의식이나 관습에 얽매여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에서 촌 조각을 베어내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새 옷이 못 쓰게 될 뿐만 아니라 낡은 옷에도 새로운 천 조각이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요.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어. 그렇게 하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다 쏟아지고 부대까지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이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의 낡은 전통이나 율법주의를 가리키고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예수께서 베푸시는 천국 복음을 가리킨다.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새 포도주의 강렬한 발효성처럼
힘찬 생명력 있는 복음을 마치 낡은 가죽부대 같은 유대인들의 캐캐 묵은 전통이나 율법주의의 틀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다. 정말 그렇다. 당시 가죽부대는 액체를 담는 병이었다. 동물 가죽을 재료 삼아 기워져 유연성 있는 가방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처음 만들어진 새 가죽부대는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았지만 오래되고 낡으면 신축성이 떨어져 쉽게 터졌다. 새 포도주는 발효 과정에서 가스를 내뿜고 팽창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가죽부대도 늘어나야만 했다. 그러나 이때 신축성 없는 낡은 가죽부대는 새 포도주의 발효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렸다. 이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신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새 포도주를 마시려 하지 않소. 그들은 의뢰 묵은 것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것을 거들떠 보지도 않소. 낡고 오래된 전통이나 율법주의의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예수께서 베푸시는 천국 복음이란 아주 달고도 오묘한 새 포도주를 마시려 들지 않고 그것을 무조건 거절하고 배척하면서 자신들의 낡은 것, 곧 대대로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이나 관습, 율법주의나 형식주의만 좋다고 주장하는 뜻이다. 참으로 놀랍고도 생명력 넘치는 복음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답답한 심정으로 토로하신 말씀이다.